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주의를 지키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안식일의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일어나는 세 가지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은 것과 같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시면서 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논쟁들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논쟁들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던 이유도 있지만 또 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반감이 있었고 예수님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일부러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칠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에 보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그러지. 그러니까 늘 눈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어떻게 고발할까? 어떻게 죽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의를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하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주일이 됐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때에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성경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는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잘 지켜야 되겠어요? 지키지 말아야 되겠어요?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의 주된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목록들마다 6개의 소제목들이 붙어서 하지 말아야 될 세세한 일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9가지가 각각 6개씩 소제목이 달렸으니까 234가지의 항목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이 234가지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는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빨리 닫히는 버튼부터 막 누르겠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있지만 몇 층을 갑니다.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씁니다. 그러니 한 30층짜리 빌딩으로 올라가려면 1층에서부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1층에서 딱 왔는데 문이 딱 닫혔어요. 탄 사람이 30층을 가요. 그러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엘리베이터 1층에서 2층 가서 섰다가 문 닫고 3층 가서 섰다가 문 닫고 30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층층이 쓰면서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손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손이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이 부러지면 붕대는 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은 바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철저하게 각각 세세의 항목들을 만들어 놨어요. 옛날의 시대에 234가지였으니까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많아졌겠죠. 세상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졌으니까요. 그 조항들도 대단히 다양해졌을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요, 밀을 따다가 밀을 이렇게 뽑아갖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적어도 4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밀의 이삭을 잘랐으니까 안식일에는 수확하면 안 된다, 죄를 지었고, 또 그 자른 것을 손으로 비볐으니까 안식일에는 탈곡하면 안 된다, 그 죄를 또 지었고, 탈곡하고 나면 껍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껍질을 후 불러서 날려버렸으니까 키질하면 안 된다는 죄를 또 지었고, 또 그것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음식을 장만하면 안 된다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얼마나 고팠으면 지나가다 밀밭 사이에서 밀을 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겠어요. 그 맛도 없는 것을. 그런데 그 심각한 죄를 지은 걸로 본 거예요. 예수님께 대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요. 그죠?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을까요? 그들의 그러한 자세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주의를 잘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좀 심한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셔가지고 7일 중에 하루를 내어서 우리에게 강요해서 억지로 경배를 받으시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정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날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잘 지켜라 하는 그 말씀에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대인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처럼 생각해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처럼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십계명의 안식일은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2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24시간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234가지의 조항을 쫙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잘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드리려고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주일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주일을 주신 것 중에 주일날 24시간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주일 전체를 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1시간 2시간을 빼놔도 남은 22시간 동안을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요?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며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셔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고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힘든데, 당장 어려운데 그게 무슨 일이냐, 그렇지?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4가지 안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안식하셨죠. 여기에 이제 안식이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두 번째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일상적인 안식, 구원에 대한 안식이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또 히브리서 4장에 동일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4가지 안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4가지 안식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안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그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4가지는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계속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기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왜 안식일에 저런 짓을 하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에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병자라서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라는 전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이나 됐는데도.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이 마랐다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우리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지 않고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혈기 없이 손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교회의 전설에 보니까 외경에는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공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공이 뭐예요? 돌로 조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돌 조각하는 사람이 오른손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이걸로 돌 조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 없으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사지육신 다른 데는 다 멀쩡하고 오른손 하나 찌그러졌는데 직업을 잃어버려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이 펴졌습니다. 회복되었죠.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회복을 얻었지요. 그의 삶이 회복을 얻었지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이렇게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육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육 간의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과 앞에서 행복하게 되어져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지요, 그죠? 주일날 예배 자리 하나 나오는 것도 참 힘들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하루 24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 자체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이렇게 회복이 되고 행복한 삶들을 얻을까요? 영육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켜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6일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뭐 하라고? 쉬지 말라고요. 쉬라고요. 일하지 말라고요. 주일날 직장 가지 말고 6일 동안 할 수 있는 일들 주일로 미뤄서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일과 평일에 구별이 없어요. 평일에 못하면 그냥 주일날 하면 되고 주일에 못하면 그냥 평일날 하면 돼요. 우리에겐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별하셨어요. 주일과 평일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면서 평일에 6일 동안 힘써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데 주일에는 그것을 쉬어라. 하지 말아라.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날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라. 너희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겠죠. 아니 남들 쉴 거 다 쉬고 남들 놀 거 다 놀면서 무슨 돈을 법니까? 어떻게 삽니까? 남들 쉴 때도 일하고 남들 놀 때도 일해야지 돈을 벌지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좀 살만해지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남들 쉴 때 다 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 쉬라 그러신다. 시작부터 주일은 쉬어라. 6일 동안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들은 멈추고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는 편안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주일이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오늘
아이들 키워보신 가정들은 알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직장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죠. 그죠? 아이들은 어리고 보채줘 놀아줘야 되죠. 가정 집안 살림들도 해야 되죠. 바쁘잖아요. 6일 동안 나를 위하여 힘써 일했는데 7일째 되는 날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너희의 경건을 위하여, 너희의 자비를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은밀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우리가 2번 예배 드리겠으면 2번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우리가 4번 예배 드리겠으면 4번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주어진 일들이. 그러나 그 일 외에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안식일에 자비와 선행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주일만 되면 차를 배차돼 갖고 어딘가를 가요. 처음엔 이분들이 주일날 장로님들이 맨날 차 배차해 갖고 놀러 다니나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차 배차해 가지고 신방 가는 거예요. 병원 신방.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당회가 없으면, 성경 공부 없으면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신방 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가는데 빈손으로 가요? 그럼 본인들 꼬깃꼬깃 꾸며놨던 거 연세들 드셨으니까 10,000원, 20,000원 다 모아가지고 30,000원, 40,000원 되는 거 봉투에 넣어서 그거 주면서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있겠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경건과 자비를 위하여 공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가정에 모여서 뭐 해요?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을 나누고요, 성경을 부모가 가르치고요. 이게 주일날 해야 될 일들이에요. 주일날 자녀들을 돌아보는 일들, 주일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 그 주일날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 개인적으로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결단하는 일들, 주일날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내 직장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들은 멈춰서고 하나님께 고정해서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들을 돌아보며 자비의 일들과 사랑의 일들을 위하여 그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주일날이 편안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잘 살면 피곤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 피곤스러운 일들을 주님 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 있는 일이라고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있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잘 지키고 그날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날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회복시키는 날이 주일이라고요. 그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안식일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지금 안식일이 무엇인지 정의할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지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건 대단히 열심으로 잘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1시간 예배 꼴랑 드리고 나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을 잘 지킨 것으로 다 끝나버립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24시간의 개념이죠. 여러분, 교각사로라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 중국이에요. 종을 만드는데 이 종을 만들 때 종을 다 만들어 놓고 종에 붙어 있는 나쁜 기운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뿌리 곱게 나 있는 소의 피를 종에 뿌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애군을 다 떨쳐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에 쓰기 위해서 쓰여지는 소는 특별히 그러니까 사람들 기르는 농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농부가 보니까요, 소의 뿔이 조금 삐뚤어진 거예요. 뿔이 바로 나야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뿔이 조금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천으로 소의 뿔을 똥똥똥똥 동여매 갖고 며칠 동안은 힘써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은 뿌리채 뽑혀서 소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교각사로에 나온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교각사로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가?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중요한 것을 그르쳐버리는 일이 교각사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알지요. 그런데 우리의 주일은 오직 주일날 낮예배 하나에만 다 고정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주일 낮예배만 다 지키면 주일을 온전히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착각해요. 딱 교각사로지요. 중요한 걸 다 잊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34가지의 세세적인 항목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일의 의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내면서 회복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주일을 지나면서 회복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건이 회복되어집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힘써 지키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그날을 복 주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쩌면 교각사로라는 말처럼 예배드리는 건 하나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것 하나하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계속 도전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계속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도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은 계속 도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거든. 주일 하루의 삶이 거룩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일 하루의 삶이 경건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일 하루의 삶이 긍휼과 자비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복된 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52번 주일을 지나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다면, 1년에 52번 주일을 지나면서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다면, 1년에 52번 주일을 지나면서 나는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 같다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배고팠던 제자들의 배가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영육간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